오늘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하늘나라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제는 하늘나라를 아시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동일한 본문을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오늘은 본문을 제가 좀 띄웠습니다. 이 앞에 떴지요? 함께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오늘의 본문을,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성경 말씀은 마지막 절 7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하늘에서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하늘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는 곳은 이 땅입니다. 그런데 비유의 결론부인 이 마지막 7절에서 그 한 마리를 찾고 나서 기뻐하는 곳이 하늘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늘까지 영향을 미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찾게 될 때에 그것은 어쩌면 이 땅에서 느끼고 끼치는 영향보다 하늘이 훨씬 더 크고 강하게 느끼고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과 하늘의 일은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중요한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늘과 별로 관련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그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대부분은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땅의 일과 하늘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증명해주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그 배경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형제가 죄를 자기에게 범했을 때 또는 그 죄 범한 형제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혼자 가서 권고하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뉘우치도록 권고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또 권고하고 듣지 않으면 교회가 전체가 가서 권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고하는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뒤에 이 말씀을 말씀하신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땅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 하늘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이 말씀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것이고 땅에서 용서치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땅과 하늘이 얼마나 확고하게 끊을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과 땅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늘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영원한 하늘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땅에서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늘에서 살 자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땅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에서 살 준비를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에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늘이 행복한 곳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은 영원한 하늘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과 결코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하늘에서의 삶을 결정짓는 아주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그 한 사람이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늘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을 것인지를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에 하늘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하늘에 들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봉사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늘에 가서도 봉사하기를 즐겨할 것이고 이 땅에서 희생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만이 자아 희생이 근본 법칙이 되는 하늘에 가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만이 하늘에 가서 살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칭찬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하늘에 가서도 칭찬하기를 즐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하늘에 가서도 시기하고 질투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하늘에 가서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 용서하고 베풀지 않고 섬기지 않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늘에 가서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에서 살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용서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만이 하늘에 가서도 그 삶을 계속해서 살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늘에 가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늘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땅에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땅에서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하늘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목적을,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늘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인지를 결정짓게 된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것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절대로 하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에서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요. 장차 하늘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에서의 삶의 복사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산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하늘에 가서 그와 반대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희생적이지 않는 삶을 산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 간다고 해서 180도 바뀌어가지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산다고 하는 일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대단한 오해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가능을 꿈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불가능을 꿈꾸면서 내가 지금은 요 모양 요 꼴이지만 하늘에 가면 180도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꿈을, 그런 야무진 꿈을 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에 가서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이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하늘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갈 때 우리가 유일하게 가져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변화된 품성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성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비유는 이 땅에서의 일이 하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깊이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이 땅에서 4절부터 6절까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하늘에서 벌어졌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여기 제가 한 그 책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김영하라고 하는 이 작가가 쓴 단편 소설집이 있어요. 두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단편집. 여기 떴습니까? 한번 읽어주십시오.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설들이 아니라 카페 위에서 커피를 내려와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을 가능성은 사실상 있었다. 누군가 커피를 끌고 가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미라는 시시 코너들에 들어가는 아이를 찾았다. 서당에서 카피와 충돌했다. CCTV가 있지 않을까? 보안 요원을 따라 들어간 방에는 30대의 모니터가 있었다. 하지만 그 모니터들은 오직
대형 마트 안에 내려돌만을 비추고 있었던 외부 운전회장이 휴대폰 가게를 비추는 카메라는 한 적도 없었던 아이를 찾는다는 방송 매장 안으로 다시 세 번째 올려 퍼졌던 변화는 없었던 반목하는 양쪽처럼 수백 개의 카페들이 매장 안을 평화롭게 소유하고 있었던 미라는 그들 사이를 흡수로 들어가 소리치고 있었던 왜 아무도 방송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이가 있잖아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왜 그래요? 그때도 윤석은 자기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정말 불간이었던 누군가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가 차트 혼자들에게 손을 떼자마자 조용히 커피를 끌고 어디론가 가버린 것이다. 생명이란 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던 것일까? 어째서 낯선 사람을 끌고 가는 카트 안에서 아무 재난도 하지 않았을까? 우주는 인간의 암흑 속에서든지 그들의 인생에서 사라진 이상들은 그 암흑 속에 있었다. 그들은 그 암흑으로 들어가 서로에게 상처를 냈다. 이 무신공한 엄마는 화장품을 사갈 거면 말을 했다면서 미라는 공격했다. 누가 휴대폰이 정신이 팔려서 애들 핑계 치고 나왔나? 그들은 마트와 경찰서를 다녀 그날 하루를 보냈다. 전화기보다 그들은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피어나는 불길한 예감을 직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원히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뒷사람이 답답한 걸 풀어내서요. 분명하곤 했지만 동네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미라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 불건 때는 점점 더 힘이 자란다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소녀도시가는 말했다. 아드님을 잃어버린 충격이 직접적 원인은 아닐 거예요. 여러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윤석은 철석같이 믿고 있다. 아내의 방은 마음의 병이다.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약속과의 바다로 주민들이 미라가 온 방향을 들이킨다. 금방 지나갔고 불 가던 그 뒤로 아내는 약속의 빗소리 경사로에 걸쳐 앉아 서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윤석은 미라의 팔을 붙들며 옆에 앉았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여러분,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김영하라고 하는 작가가 쓴 두 사람이라고 하는 소설 단편소설집에 나오는 두 번째 제목이 내 아이를 찾아주세요. 그런 제목입니다. 3살 된 아이를 마트에 물건 사러 갔다가 카트에 앉혀놨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잃어버린 다음에 집안은 온통 바뀌어버렸습니다. 온 집안이 다 망가지다시피 생업을 다 포기했고 아이를 찾는 동안에 가세는 기울었습니다. 이 엄마는 정신이 이상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이 엄마가 실족사를 합니다. 집안에서 웃음은 사라졌고 기쁨도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언제나 어두운 먹구름이 덮였고 삶은 원망과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삶의 희망이나 기쁨은 사라진 지 오래됐고 부부의 애정도 잊혀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아들을 잃어버리지만 않았더라면 단란하고 행복했을 그 집안의 삶을 완전히 어둠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후 온 가족의 관심은 오직 하나에 모아졌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도로 찾는 일이었습니다.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늘도 하늘에서의 최고의 관심사는 잃어버린 바 된 한 영혼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하늘에서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주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온 하늘이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은 다름 아닌 잃어버린 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하늘에서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일입니다. 한 영혼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장 잘 아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에 가까운 사람이 될수록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를 더 크고 귀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의 가장 큰 사건은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려고 하는 하늘이 이 땅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늘에서의 최고의 관심사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조금이라도 더 물들었다면 그 하늘의 정신, 하늘의 최고의 관심사에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야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인해서 다시 찾은 그 기쁨을 하늘에서는 잃어버리지 않은 99을 인한 기쁨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하늘에서의 기쁨의 요소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최고로 기쁜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기쁨은 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하늘의 기쁨은 그 하늘에서 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그 기쁨의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 신물기원 190쪽에 보면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에 비해 지극히 작은 한 개의 원자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구가 참 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구를 멀리서 보면 지구는 하나의 원자, 그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은 작은 원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에서의 최고의 기쁨의 요소는 그 원자와 같은 지구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에 하늘에서의 최고의 기쁨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지요? 저는 아직 할머니, 할아버지가 못 돼서 그 기쁨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나면 공통적인 현상이 손자, 손녀가 그렇게 이쁜가 봐요. 손자, 손녀만 이야기하면 그 점잖하던 분들이 그 점잖이 싹 사라지고 그 손자, 손녀에게 아주 폭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힘으로나 지혜로나 재물이나 재능이나 모든 것으로 볼 때 손자, 손녀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에 비해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연약한 존재인 손자, 손녀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시고 삶에 힘을 얻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최고의 기쁨의 요소가 그 아주 연약한 손주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가장 연약한 한 존재의 어떠함 때문에 그 어떠함에 의해서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가서 살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 기쁨을 잘 모릅니다. 키우느냐고. 그 마음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누리는 그 기쁨의 작은 맛을 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가족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요, 한 영혼 때문에 울고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연약해서 넘어진 한 영혼 때문에 울 수 있어야 되고 회복된 그 영혼 때문에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하늘과 어느 정도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일까? 하늘에 사는 하늘 거민들의 그 특징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시대소망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영광의 천사들은 주는 일, 즉 타락하고 불경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끊임없는 보호를 주는 일에서 그들의 기쁨을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 살 사람들은요, 그 특징이 뭐냐면 타인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살 수 있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때문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보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보다 누가 잘 되기를 바라지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고생을 해서 또 자식은 절대로 고생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늘의 기쁨을 조금 보여주는 아주 지극히 작은 단면입니다. 하늘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은 나만 잘 되고 타인이 잘 되지 못하면 오히려 슬픈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애쓰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요? 사랑과 끊임없는 보호를 주는 일에서 그들의 기쁨을 찾는다 그랬어요. 하늘에 사는 사람들의 기쁨의 요소는 뭐냐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요인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기 자신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건 자기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있을 때 기뻐합니다. 나와 관련이 없으면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고작 느끼는 것이 뭐냐면 대리만족 정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축구해가지고 이겼다. 아, 그럼 기분 좋아하죠, 남자분들. 그게 대리만족입니다. 그 정도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와 다른 사람이, 관계없는 사람이 아무리 잘 돼도 그것 때문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늘은 정반대입니다. 하늘은 세상 사람이 느끼는 기쁨과는 정반대적인 성격이에요. 나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이 그 기쁨의 중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사는 존재들의 그 관점으로 볼 때 자신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은 그 영혼이 회복됐을 때 하늘에 사는 그 거민들은 대단히 기뻐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사는 사람들의 기쁨의 원인은 타인의 어떠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보고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그 영혼이 회복될 때에 그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자신이 가장 기쁨을 주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며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의 기쁨과 행복이 전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느껴지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중심인 세계, 그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거기서 참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하늘의 정신을 거기서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타인 중에도 가장 연약한 자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의 요소입니다. 그것이 하늘 정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정신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늘에 사시려면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남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그렇게 느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늘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생각의 중심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간에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되면 그만입니다. 그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중심적인 사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타인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는 일도 어떤 일을 바라보는 관점도 전부 다 어떤 관점에서 갖냐면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생활 패턴입니다.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본성이 타락된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하늘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자기는 없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아닌 내 곁에 있는 어떤 사람, 타인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고 생각하는 것도 옆에 있는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늘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떠오른 대로 막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저 상대방이 어떻게 혹시 상처당하지 않을까? 그가 어떤 말을 해야 그가 정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까? 그거를 생각하며 말하게 됩니다. 그가 행동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도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을 내 주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입장에서 그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 생각과 삶의 모든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산 사람들은요, 적어도 이 본문 비유에서 볼 때 목자의 심정을 가진, 동일한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 하늘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가운데서 목자가 양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찾은 양을 인해서 하늘에서 아주 기뻐합니다. 그들이 기뻐한다고 하는 이유는 목자와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양에 대해서 아주 측은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찾은 것에 대한 대단한 기쁨과 자부심, 그 행복감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에 대하여 그 양을 밤새도록 찾아다닌 목자와 동일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무관심한 곳이 절대 아닙니다. 하늘에 가서 살 사람들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목자가 느끼는 심정을 동일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기쁨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가? 내가 그 일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그 일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만일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와 같은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색한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쉽고 꼭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하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낄 그럴 일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시간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의 요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의 요인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의 요인입니다. 스바냐 3장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한 사람을 대해서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슬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슬픔을 줄 수도 있는 기쁨과 슬픔의 이유가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모두 다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볼 때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는 대단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그가 혹 허물이 있고 넘어진 실수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영혼을 보고 하나님이 대단히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랑의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존재하는 하늘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하늘처럼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영혼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는 곳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연약한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 그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모임을 하든지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행사든지 어떤 활동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무엇과 연관을 반드시 지어야만 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반드시 연관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과 별개의 무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의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관심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이 땅에 사는 하늘 거민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인들은 자기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인들은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인해서 가슴 아파할 수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인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가 살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 가 살 준비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 정신이, 그분의 정신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그 정신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하늘나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늘에 사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늘을 통치하는 그 통치자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품성을 담고 그런 하늘에 살기를 원한다면 그 품성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는 일은 그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월 달에 특별한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그 집회뿐만이 아니라,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삶의 목적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늘에 살 준비를 할 것이고 하늘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 살다가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에 살기에 합당한 거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